함께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어제 제가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자다가도 웃었습니다. 어제 그 남성교회의 그 화려한 댄스 솜씨는 두고두고 머리에 각인될 것 같고요. 대부분의 평들이 한 번 보기에는 아쉽다. 언젠가 반드시 앵콜 공연을 다시 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들도 많던데. 하여튼 어제 저녁 애쓰고 수고해 주신 여러분 모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정말로 우리가 참 기쁜 성탄을 보내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게끔 잘 준비해 주셨다 싶습니다. 오늘도 오늘 성탄절 당일인데요. 예배 마치고 각 가정에 큰 기쁨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오늘만큼은 서로 그 가정에서 기쁘고 즐거운 그런 시간들을 가족과 함께 보내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실 수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언젠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각 나라의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 풍경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우리의 머릿속에 크리스마스 그러면 하얀 눈이 내리고 또 추운 겨울이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그 세계 각국의 성탄절을 보여주는 모습 속에 아주 특이한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긴 여름이더라고요. 한여름에 성탄절을 하는데 우리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빨간 옷을 입고 하얀 수염을 달고 추워서 아마 그렇게 입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눈썰매를 끌고 하는데 거기는 산타가요 비키니 옷을 입고 수영복을 입고 이러고 빨간 모자를 쓴 그런 풍경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성탄이라는 것이 이렇게 각각의 삶의 자리, 또 그들이 어디에 사느냐, 그들의 기후, 그들의 환경, 그들의 상황에 따라서 저렇게 성탄절이 다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첫 번째 성탄을 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엔 보면 천사의 경배도 없고요, 메시아의 별도 없고요, 목자나 동방박사의 경배 이야기도 없고, 또 왕의 족보를 강조하는 그런 족보도 없고, 우리가 대부분 이미지로 그리고 있는 성탄의 이미지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내용들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좀 무미건조한, 좀 딱딱한 그런 성탄, 그런 첫 번째 성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질문이 생기죠. 왜 요한은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해야 했을까?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누가처럼 뭔가 좀 여러 이야기들, 뭐 성모 마리아의 이야기라든지 목자의 이야기라든지
동방 박사의 이야기라든지 뭐 이러한 이야기들을 좀 담아서 넣었더라면 훨씬 더 풍성해졌을 텐데, 왜 요한은, 이 요한복음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다 빠진 채로 이렇게 그저 보면 이것이 정말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싶을 만큼 무미건조하게 이렇게 기록한 것일까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되지요.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 이 초기 교회에는 아주 큰 의문이,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과연 예수님은 누구인가?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등장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아주 쉽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누구냐?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왕이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런 왕을 유대인들이 배척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면 좀 우습잖아요. 목자에게 별이 나타나서 뭔가 신령한 가르침으로 메시아의 탄생을 이야기해 준 그 놀라운 사건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요한복음이 쓰여질 그 당시에는 영지주의라는 것이 아주 팽배했던 시대였고, 그 영지주의자들이 보기에는 그 정도는 신비한 것도 아닌 이야기였지요. 또는 아니야,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야. 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강도가 뭐라고 그랬느냐? 네가 메시아라면 우리를 구원하라.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자, 그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그 말이 되는 소리냐? 라는 질문들을 끊임없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교회는 세워졌고 사도들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가 메시아임을 선포했으나, 그러나 교회는 끊임없는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요한복음을 쓴 이 요한은 오히려 그 성탄을 통해서, 예수님의 첫 번째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인가, 그것을 어쩌면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자 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크게 세 가지죠. 예수님 누구냐?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지으시니라. 그가 예수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든지 구원이라든지 다윗의 자손이라든지 다 빠져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누구냐? 그는 하나님이시다. 어떤 하나님이냐? 태초부터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 주인으로 오신 것이다. 그것이 곧 예수의 오심이다. 왜 오셨느냐? 바로 지금 여기에 살아 역사하심으로써 어둠에 쌓여있는 인간들에게 빛으로 오셨다. 그것이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인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요한은 그 일을 통해서, 그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분명하게, 아주 간단하고 한 가지로 축약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빛이라는 말이에요. 빛으로 오셨다. 며칠 전에 제천에서 큰 화재가 일어났죠.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대부분 그 2층인가요? 그 여탕에 있던 분들이 많이 사망하셨는데, 후에 그 안에 조사를 해보고 사진도 올라온 것 보니까 그 사진 중에 가장 안타까웠던 사진이 한 장 저는 눈에 띄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비상구 옆에 난 손자국이었어요. 이 문만 열렸더라면 나갔을 거라는 거예요. 다 나갔을 거라는 겁니다. 출입구 문에 단추를 제대로 눌렀으면
열렸더라면 다 나갔을 것인데,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그걸 왜 못 눌렀을까? 화재가 나서 연기가 앞을 자욱하게 가득 차서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어둠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둠에 놓여 있다는 것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또는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에 보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많이 있죠. 그 중에 이사야 53장 6절,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다 제 길로 갔다. 양 같아서. 양의 특징이 뭡니까? 시력이 나쁘다는 거예요. 어둠에 있다는 겁니다. 어둠에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무엇을 잡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어둠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면서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행동이었는지 본인이 몰랐다는 거예요. 어둠에 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붙잡은 그 선민의식이라는 것만 붙잡고 그것이 어둠인 줄 모르고 그것만 쫓아가다가 결국 메시아를 죽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이 어둠 속에 빛으로 오셨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뭘 잡고 갑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가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분명히 아십니까? 여러분이 향해 나아가는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다고 여러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정말 그 길이 정답입니까? 정말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길입니까? 정말 지금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만 잡고 있으면 괜찮은 겁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에게 그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가도 되는 것인지, 과연 우리가 붙잡은 것이 옳은 것인지, 우리가 사는 것이 죽는 길인지 사는 길인지도 모르고 그저 앞만 향해 가고 있지 않은 것인지, 내가 붙잡은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저 빼앗기지 않으려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죠? 예수가 누구인가 질문하는 그들에게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분이다. 그것이 성탄의 의미다. 요한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딱 한 사람이 있었다고 증거합니다. 한 사람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그가 빛이라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빛에 대하여 그는 증언하러 온 자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았고, 그는 예수님의 오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 그래서 그는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들이 붙잡고 있는 것으로는 안 된다. 돌이켜라. 너희들이 가는 길로는 안 된다. 돌이켜라. 빛이 와서 너희들에게 그 길을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곧 길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럼 이 시대의 요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시대에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 이 시대에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누굽니까? 예? 저라고요? 저만입니까? 우리죠, 우리. 우리가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죠. 세상은 여전히 그 빛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세상은 여전히 자신들이 어둠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돈만 쫓아가면, 물질만 쫓아가면, 권력만 쫓아가면, 그러면 그 길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의 끝이 어둠인지를 모릅니다. 죽음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도는 알지요.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갑니다. 그러나 그 길은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좁은 길로 갑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사는 길이니까요. 그걸 누가 가르쳐 주셨습니까? 빛이신 예수님 가르쳐 주셨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 빛이 무엇인지 알기에 우리는 그 빛을 증언해야 하는 것이죠. 얼마 전 우리나라를 떠들썩게 했던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군대에 있어가지고요, 군에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 눈이 동그래져서 쳐다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군대 갑질, 여러분 기억나시죠? 뭐 대장인가 누가 사병 데려다가 자기네 집 무슨 종 부리듯이 해서. 그런데 그 부인이 권사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씁쓸했습니다. 근데 그 즈음에 새롭게 이렇게 나온 미담이 있었습니다. 저도 자세히는 그때 방영할 때는 못 봤고요.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됐는데요. KBS 인간극장이라는 데서 방영을 했다 그래요. 그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1989년 1월 강원도 삼척에 단칸방에서 사는 광부 황영천 씨라는 분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으려고 친정인 인천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인천의 작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아이를 낳으려고 보니까 세상에 4쌍둥이인 거예요. 거기다가 출산 예정일보다 빠르게 양수가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병원에서는 이 4쌍둥이를 받을 방법도 없고, 이제 일찍 나오니까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는데 그것도 없고, 그래서 길병원, 큰 길병원으로 이 산모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산모가 이제 길병원에 입원하고 길병원에서 이 넷을 이제 낳게 되죠. 그리고 인큐베이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4자매의 이름이 다 딸이에요. 황슬, 황설, 황솔, 황밀, 이렇게 4자매를 낳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출산을 하고 나서 인큐베이터에 다 들어갔으니 그것도 1개도 아니고 4개잖아요. 이 인큐베이터 비용을 마련할 수가 없어서 막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병원의 이사장이었던 이기려 이사장이 찾아와서는 병원비를 받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건강하게 키우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그리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퇴원할 때는, 그러니까 아이들을 이제 다 인큐베이터에서 나와서 퇴원할 때는 다시 찾아와서는 아이들이 자라서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면 연락을 해라. 그때 내가 아이들 등록금을 다 대주겠다. 이렇게 연락을 합니다. 이제 그리고 퇴원을 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납니다. 2006년 9월 달에 이 길병원 이사장이 어느 날 자기 사진첩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그 1989년에 자기네 병원에서 그 태어났던 4쌍둥이와 같이 찍은 사진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기려 이사장이 자기가 약속한 게 기억나잖아요. 그래서 수소문을 합니다. 18년 전에 그 약속을 떠올리고 그네들을 찾습니다. 막 찾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강원도 삼척에서 나와서 경기도 용인에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4쌍둥이의 입학금, 등록금인 2,300만 원을 다 줍니다. 약속을 지킨 거죠. 약속을 지킨 다음에 또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 4쌍둥이가 다 간호과를 진학을 했어요. 그래서 이기려 이사장이 뭐라고 말했냐면, 대학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면 모두 길병원 간호사로 내가 채용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 자매가 열심히 공부해서 모두 국가고시에, 간호사 국가고시에 1차로 다 합격을 하고요, 성적도 아주 우수해서 결국은 이 이사장이 길병원에 취업을 시킵니다. 그래서 7년 뒤, 그러니까 2006년도에 그 약속을 한 7년 뒤에 다 입학을 하게 됐고, 다 길병원에 취업을 하게 됐고, 그것을 찍어서 KBS 인간극장에
등장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 밑에 뭐라고 달았을까요? 네? 누구를 칭찬했을까요? 네. 바로 이기려 이사장을 칭찬하는 글이 쫙 실렸습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어른이다, 이 시대의 진정한 스승이다, 쭉 달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무엇일까요? 빛은요, 그 사람을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대학 등록금을 내줄게,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가게 하고요. 내가 좋은 성적으로 졸업해서 간호사가 되면 우리 병원에 뽑아줄게, 열심히 공부해서 간호사가 되게 하고요. 그 앞길을 가르쳐줘서 비춰줘서 그로 하여금 그 빛을 쫓아가 소망을 보게 하는 것, 그것이 빛의 역할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에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우리의 길을 비춰주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길을 쫓아가면, 예수가 비춰주는 그 길을 쫓아가면 우리에게도 소망의 길이 열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것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처럼 그 빛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절 돌아가시면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빛을 가르쳐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빛입니다. 그 길을 쫓아가면 암울한 당신의 삶에도 빛이 비춰질 것입니다. 그것을 증거하고 전하는 복된 성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